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깨달음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단을 분별하라. 우리 교단 예당 합동총회에서 이단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교회 632개 교회 가운데 25.9%가 피해를 봤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4개 중 1개 교회꼴로 피해를 보는 거죠. 이단 피해 내용을 보면 가출이 22.7, 가정 파탄 15.4, 이혼이 7.2%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의 가장 큰 피해를 준 이단은 신천지가 34.5, 구원파가 5.4, 하나님의 교회가 3.6, 여호와의 증인이 3.1. 자, 이와 같이 여러 이단들의 피해를 한국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밝혀진 이단의 숫자는 약 한 1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여 개. 그리고 아주 작은 것까지 하면은 거의 한 200개 정도에 이른다. 엄청나죠, 이단의 숫자들이. 다 기독교의 탈을 쓴 존재들입니다. 2022년 한국갤럽이 기독교 인구를 15%로 잡았습니다. 개신교 인구가 15%다. 그러면 한국 인구를 환산해서 나눠보면 771만 명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857만 명 정도라 그랬는데 작년에는 기독교 인구가 771만 명. 그것도 아마 이단들이 포함된 숫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숫자를 과거에 한 200만까지도 잡았는데 최근에는 최소한 한 60만 정도가 넘을 것이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솝 무화에 보면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배가 고픈 늑대는 손쉽게 어떻게 양을 잡아먹을까 궁리하다가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밤중에 이제 양무리로 함께 들어가서 양무리를 해치려고 이렇게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밤에 양치기가 양 한 마리를 잡으려고 우리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그 양을 잡아다가 목매달아서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가만히 숨어 들어온 이단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대형 교회 가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걸어놓고 그 속 내용은 다르게 가르치는 이러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다르리 끝단 그러죠. 다르리 끝단. 같은 기독교처럼 보이는데 뭔가 결정적으로 끝에 가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헬라어로 이단 그랬을 때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력으로 취하다, 분리를 조장하다, 불화와 논쟁을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분리와 불화를 일으키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은 기독교 성경에서 나온 정통 교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어 공동체 혼란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기독교 특별히 신앙 교리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관한 이런 걸 다 이야기하는데 다르게 부분 조금씩 틀리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이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성령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구원 이야기하는데 잘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의 로고를 좀 보시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교단에서 나온 건데요, 이단들이 다양한 로고와 다양한 집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이단들의 로고 이렇게 치면 저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이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이비, 가틀리, 말이을리, 그 다음에 아니비자를 쓰는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나 가짜. 사이비 기독교란 기독교 비슷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종교 집단, 기독교를 빙자한 유사 종교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사이비 기독교 종교 집단은 기독교에서 나간 사람들이 세운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한데요, 주보 안을 보시면 안에 3쪽을 참고하시면 중간에 우리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를 여기 내놓은 것을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요, 중간에 한국교 대표적인 사이비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이라 일컫던 천부고 박태선, 영생교 조희성, 그 외 셀 수 없는 많은 군소 기독교 사이비 집단들이 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들은, 국내에서 생겨난 이단들은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구원파 박옥수 권신창. 구원파는 오대양 사건과 세모 문제로 시끄러웠던 권신창 계열, 또 요즘 활동이 활발한 박옥수 기쁜 소식 계열. 여러분이 양재동 이렇게 막 내려오면 오른쪽에 기쁜 소식 교회가 있고 잠실 운동장에서 성경 공부 같은 것을 하곤 하죠. 그 다음에 저 수원 영통, 여러분이 영통 이렇게 다리 영통 넘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구원파, 여기 이호환 구원파 교회가, 수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있는데, 최근에 뉴스에 떠들썩했던 JMS 정명석, 그 다음에 만민중앙교 이재로, 다 감옥에가 있죠. 베레아 아카데미 귀신론 김기동, 그 다음에 한국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요즘에 좀 잠잠해졌는데 한때 많이 떠들었죠. 그 다음에 지방교회 워치만리, 좀 성경 해석이 여기는 겉으로는 많이 드러나 있지 않은데 워치만리의 어떤 책들을, 성경을 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가르치는, 주로 영해를 하는 이러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은 몰몬교, 말일성도 그리스도의 교회, 아마 요즘에는 좀 뜸해졌는데 한때 이렇게 정장 차림을 쫙 하고 영어 가르쳐 준다고 그러고 뭐 길거리 이렇게 했던 몰몬교가 있습니다. 몰몬교. 제가 몰몬교 그 유타주에 그곳을 가봤는데 정말 어디를 봐도 기독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지하를 딱 내려가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그다음에 구약 창세기부터 입체적으로 기가 막히게 탐스러울 만큼 만들어 놨어요. 탐스러울 만큼. 그리고 이제 교주인 조셉 스미스는 저 안쪽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 놨죠, 교주인. 그런데 그들은 몰몬경이라고 하는 다른 경전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요즘 여호와의 증인들이 거리로 지금 나와서 포교 활동을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심심찮게 거리를 나가며 요즘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교 아시죠? 제7일 예수재림교회, 이 사람들은 재림 날짜를 여러 번 예언을 했는데 안 맞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죠. 저쪽에 우리 동백에는 저쪽 가면 있고 저 강남대학교 앞쪽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다양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쓰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좀 경고성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 이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이단과 거르침의 집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바울이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단의 특징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복음을 변질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 교훈을 거스려 그럽니다. 너희 교훈을 거스려. 너희 교훈을 거스린다는 말은 너희가 배운 가르침에 반대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이신칭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는데 이것과 틀리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틀리게, 복음의 진리를 틀리게 가르치는, 복음에 거스리는 자들이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세기 당시를 보면은 이단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또 영혼만이 선하다, 영혼만이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영지주의자들, 또 신비주의자들, 거짓 선자들, 또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들, 가연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으로만 나타났다, 가연설주의자들, 또 행위구원주의자들, 이런 이단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1세기의 교회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 복음의 진리를 바로 받은 이것을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좀 알고 있으라.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 결핍증에 걸린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성경을 매일 읽지 않는 성도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 성도들, 주일 예배 외에는 주중에 성경을 전혀 꺼들떠보지 않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말씀 결핍증, 말씀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어떤 이야기를,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도 이것이 분별이 안 돼요. 이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잘 못 알아들어요. 왜? 내가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를 알고 있어야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이거 틀린 건데, 이건 아닌 건데 하고 분별이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안 읽었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뭘 가지고 하느냐? 성경 가지고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럽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이게 어디 나와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귀가 그걸 예수님에게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성경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갖다가 붙이는 거죠. 문맥을 따라서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는 분들은 많이는 아니지만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 제가 수요일마다 뭐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적인 지금 내용을 주제별로 교리적으로 지금 매주 몇 달째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인간은 뭐냐, 이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셔도 잘못된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만 제대로 들으셔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꼭 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교리 부분, 이게 뭐냐면 신앙의 뼈대거든요. 신앙의 뼈대, 흔들리지 않은 뼈대. 이것을 핵심에서 요약한 것이 뭐냐? 사도신경인 거예요. 사도신경. 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단의 특징은 분쟁.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요, 분리의 영입니다. 분리의 영. 그러니까 남북 간에도 갈라져 있잖아요. 악령의 역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남북 간에도. 네.
여야 간에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영들이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갈라놓는 거예요. 서로 갈라놓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갈라놓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이간질시켜서 갈라놓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거 성령이 너 하나 만들어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나 만들어놨어요. 목회자와 성도를 하나 만들어놨고 성도와 성도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왜 이걸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사탄이 와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꾸 목회자와 성도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부부와 부부를 자꾸 갈라놓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이단자들은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순진한 18절 말씀 보시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미혹한다는 말은 사기친다는 말이에요. 미혹한다는 말은 사기치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 교활한 말. 교활한 말은 뭡니까?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수긍이 간 말 수 있는 이런 꾸민 이런 말로, 또 아첨하는 말이라는 것은 가머니설이죠. 가머니설. 원래 내용은 감추고 상대 마음을 빼앗게 해줘.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겉모양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속은 뭐냐? 늑대와 같다, 이리와 같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친다고 다 옳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스파이처럼 몰래 들어가서 유다서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그래서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도리어 방탕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가만히 들어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스파이처럼 들어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누가 누군지 모르죠. 예. 하여간 교회 안에는 사기꾼들도 와서 숨어 있고요. 거짓말장이도 숨어 있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큰 교회라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오냐? 제자훈련, 사역훈련까지 들어와서 사역훈련에 들어와서 사기쳐요. 와. 그러니까 그 작업을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열심히 하고 그 부인은 구역장까지 돼요. 몇 년 동안 사기치려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교모예요. 어떤 사람은 또 주일학교 교사에 들어가서 친해가지고 또 거짓말하고 사람들 돈 빌려가지고 날라버리고.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단들 보세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잘 보세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도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은 망할 존재들이죠. 근데 이단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이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그들은 뭐하냐?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개인의 욕심을 탐하는 걸 가지고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검증되지 않았던 신앙적 교제라든지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라든지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대학 캠퍼스에 가서 다양한 어떤 동아리 활동들을 할 때에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무슨 심리 상담, 무슨 뭐 댄스, 무슨 동아리, 그걸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동아리에 들어갈 때는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교육자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교육자들하고 상의하고 의논하고. 왜요? 전라남도의 몇몇 대학들이 초토화가 됐어요. 기독교 동아리들이 초토화되고 이단들이 들어가서 이 동아리를 통해서 초토화가 됐어요. 거기다가 아쉬운 것은 뭐냐? 지금 원래 활동했던 CCC라든지 IBF라든지 예수전도단 이런 단체들이 지금 힘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단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지금 이제 청소년들까지 그게 내려와요. 청소년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내 자녀들이, 특별히 캠퍼스에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쉬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떤 경우들이 많냐? 이미 발각됐을 때 깊이 빠져가지고 이미 세뇌돼가지고 그걸 잘못된 걸 알면서도 끄집어내려고 온 가족이 초토화되는 상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내 자녀를 꺼내주세요. 내 자녀를 건져내주세요. 피켓 들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왜곡된 말, 하나님 말씀과 진간의 말을 교몰이 배합한 말, 진리에서 떠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저 에베소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로마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시대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단들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 중심, 인간 중심입니다. 18절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것은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만 취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용해. 그래서 거의 보세요. 이단들 보면 교주 중심이죠. 사람 중심이죠. 네. 마치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주들의 공통점을 보면 부자예요. 다 금고들이 있고요. 전에 만민중학교에 이재록 목사님 나오는 것도 보니까 성도들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냥 몇십억이 1년에 받는 게 몇십억. 뭐 하면 막 돈 받고. 그리고 이재록 목사 감옥에 가니까 그 밑에 있는 여자들이 또 뭐 하면 돈을 얼마나 또 그 여자 둘이서 착취하는지 뉴스에 방송에 다 나왔어. 돈이에요, 돈. 자기들의 배를 위하는 거죠. 어떤 가난한 성도는 방송에 나왔는데 그러더라고. 자기는 한 10억쯤 갖다 바쳤을 거야. 한 10억쯤. 가난한데.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피해를 보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영육간 피해를 봅니다. 영적으로도 피해를 봐요. 영혼이 실족됩니다. 그래서 이단을 보면 예수님에게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이단의 가르침으로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 앞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올바른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실종되어 있죠. 우리는 최근에 그 JMS 사건을 통해서 방송에 얼마나 여러 번 나왔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깨지고. 전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장례식장을 갔는데 형제들 가운데 이단들이 있어요. 가족들 가운데 장례식장에 왔는데요, 형제들이 물과 기름 같아요. 저쪽에 따로 있어요. 하나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이 달라요.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로교를 다니고 저 감리교를 다니고 또 침례교를 다녀도 만나면 하나가 되는데 이단에 다니면 하나가 안 됩니다. 왜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 같습니다. 금방 알아요. 가보면 금방 딱 한 번만 몇 마디 대화만 해보면 금방 알아요. 제가 전에 좀 강남대학교 우리 개척 초창기에 좀 대학생들 전도 좀 할까 교무처장을 만났어요. 근데 몇 마디 딱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봤더니 수원교회 다닌대요. 구원파 수원교회. 근데 강남대학교 교무처장을 하시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요. 영적 대화가 안 돼요. 몇 마디 하는데 딱 벽이 딱 가로막혀요. 왜? 영이 다르니까 대화가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가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가산을.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가 경제적으로 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빠져나오려니까 거기다 바친 돈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다 탕진할 때까지 뺏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로 그 영상도 방송에서 무슨 방송인가 MBC인가 뭐 SBS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그 팔아가지고 막 이걸 갖다 다 바치는 거예요. 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는 먹고 살지도 못하고. 근데 혼자 호의하식하고 나쁜 짓 하고. 결국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사회를 혼란하게 하죠. 사회를. 왜 이단에 사람들이 잘 빠질까? 잘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되지 않은 분들이 누군가 친밀하게 다가오면 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안정돼 있지 못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취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젊은이들을 많이 요즘이 넘어가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 문화 행사, 심리 상담, 설문조사, 이성관계, 심지어 어느 이단에서는 젊은 여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젊은 남자들을 관계를 맺게 해서 포교를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이런 정도가 됐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거짓인데, 잘못된 것인데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공부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빠져요. 뭔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줘요,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뭔가 신기한 거 있다 그러니까 가서 배우다가 빠지는, 잘못된 데 빠지는. 그래서 올바른 성경 공부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만 잘못된 성경 공부는 이단의 교주를 만나게 합니다. 사람이 딱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터넷 전담팀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인터넷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 대한 비난이 올라오면 그걸 인터넷 회사에 돈을 줘가면서 그걸 내립니다. 엄청난 돈을 줘가면서 내리고 자기들 것을 올려요. 젊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무분별하게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의 결여가 된 사람들이죠. 소속감의 결여가 된 사람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잘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잘 빠져듭니다. 친밀하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장에 꼭 나가고 소속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세뇌가 되기 때문에 희소성 모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희소성 아시죠? 다이아몬드가 희소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값이 있죠, 값이. 이런 것처럼 이단은 어떤 숫자를 가지고 14만 4천 명, 이거 많이 써먹습니다. 14만 4천 명. 여기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럼 못 들어갈까 봐 막 거기에 희소성 모델.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거의 이단들이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 금방 마치 예수님이 오늘 오시는 것처럼.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터널 비전 현상이에요. 터널 비전 현상. 터널 비전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관심을 가진 것 외에 다른 걸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걸 잘 보지 못하는. 자,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차를 몰고 어두운 터널을 자동차를 타고 운전에 들어가죠. 그럼 어떻습니까? 저 밖에 보이는 터널 입구가 환하게 그 입구만 보이고 주변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이 터널 비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들어가면 세뇌가 돼요. 세뇌.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교제가 없어집니다. 차단을 하죠. SNS 차단하잖아요. SNS 차단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또 일반 성도들과 교제를 차단하죠. 쉬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전체의 전부인 것처럼, 마치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자기가 구원 못 받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자신이 속한 집단을 떠나게 되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이번에도 재임에서 빠졌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밖에 나왔는데 무슨 생각하냐? 혹시 저 사람들이 이야기 진짜면 어떻게 하지? 진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터널 비전은 자기 그것만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펴라. 그런 자들이 있는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 자들이 있는가? 교회에 자꾸 갈라놓는 자들이 있는가? 자꾸 걸림돌을 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자들이 있는가? 이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때로는 그 수사관 같은 눈을 좀 가져야 돼요. 경찰, 어떤 정찰병 같은 이런 가지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무슨 말이냐? 떠나라는 말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어디까지 갔냐? 그분이 장로님까지 됐어요. 그런데 결국 그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계속 걸고 넘어지는, 하는 것마다 걸고 넘어지는. 근데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죠. 그 사람이 신천지에 나가는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추고 10년을 교회 안에서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때로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디도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 이단은 다른 영을 가졌기 때문에 애지간해서는 설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매일 성경 공부하러 갑니다. 제가 머리 깎으러 갔는데요, 그 머리 깎는 그 이발사가 저를 전도하려고, 물론 제가 목사란 말을 안 했어요. 자기 성경 공부 열심히 다닌다. 그러세요? 얼마나 열심히 다니서 물어봤더니 일만 끝나면 매일 6개월째 다니고 있대요. 매일 6개월째. 여러분 6개월 매일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우리는 할 일 없어요. 세상 할 일 없어요. 맨날 교회 오라고 그러세요. 근데 매일 가는 거야. 6개월.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 전에 제가 다른 아파트 살 때요, 저녁 때만 되면 그 어떤 사람 저 데려가려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인데 그 사람 데려가려고 저녁 때만 와서 아파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려고 좀 해보셨어요? 와,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회개할 문은 열어놓지만은 이단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상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한 일에는 초보자도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데는 지혜롭지만은 악한 일, 나쁜 짓 뭐 이런 데는요 초보자도 되지 말라는 거. 초보자도. 바울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기를 원하라. 악한 데는 바보같이 어벙하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 왜 좀 뭔가 좀 말씀을 좀 쌈박하게, 뭔가 좀 산뜻하게, 뭔가 좀 쫙 빼가지고 이런 거 좀 안 가르쳐 주시나?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 특별한 거, 새로운 거 안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다른 데 안 가르치는가? 당신만 가르치시는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무슨 비유풀이 같은 거.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틀린 거기 때문에, 해석학적으로 틀린 거기 때문에 목사가 안 가르쳐 주는 것이지. 우리 목사님 무식해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고. 제가 신학 공부는 다 했습니다. 신학 공부 16년 다녔으면 신학교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성경 구절 인용하는 몇 개만 딱 인용하는 거 보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몇 마디 딱 들어오면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거든 구역장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모르겠거든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전에도 어떤 집사님이 가게에 있는데 막 이단이 와서 전도하려고 몇 개 성경 구절 적어가지고 하더래요. 저한테 딱 가지고 왔어요. 몇 구절 딱 보니까 이단들이 쓰는 성경 구절인 거예요. 딱 몇 구절 딱 보니까 이단들이 그냥 알겠어요. 목사님 이게 맞아요? 그럼 아니, 이단들이 서는 몇 구절 딱 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자기 가게를 40일째 찾아왔대. 40일. 와, 집요하죠. 네 번째는 영적으로 좀 튼튼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목장이 잘 소속되거나 아니면 봉사부서에 소속돼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있거나 소속감이 결여된, 또 어떤 내가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 친밀하게 누군가 다가와서 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분들이 전도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잘 이단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장에 소속되거나 아니면 어느 봉사에 소속돼서 누군가 연결돼 있어요. 나 홀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집사님 나 이런 거 제안 받았는데, 이런 거 들었는데, 이런 성경 과자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좀 이상하기도 한데, 의논 대상자가 없으면 혼자 이렇게 하다가 빠져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잠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빠져. 근데 이단에 가보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수두룩해요. 목사들도요, 신학에 제대로 만든 목사들이 많습니다. 왜? 군수신학교 나와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단의 대상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특별히 일부 때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자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내 자녀. 특별히 이제 대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 가운데 어떤 동아리에 가입하는지, 어떤 동아리에 연결되는지,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는지. 왜냐하면 그 시기에 잘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이미 깊이 빠져들 때 건져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이단 피해 그 동영상만 봐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떤 피해 수두룩해요. 뉴스에 나오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 왜 그럴까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교 다녀서, 성결교 다녀서 막 그런 피해를 봤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가끔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돼서 개인이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어떤 집단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는 적을 좀 알라는 겁니다. 이단에 대한 정보를 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제가 파워포인트를 못 만들었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나중에 좀 주보를 보시고, 이단의 일반적인 특징 10가지 주보 안에 한가운데 사쪽을 보시면 왜곡된 신앙.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동정녀, 또 육체 부활, 뭐 천국 지옥, 그리스도 신성 인성, 이거 제가 수요일마다 지금 다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잖아. 이단들이 이야기해 주잖아. 이런 걸 잘못 가르치거나 성경 이외의 계시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교파나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죠. 여러분
특별히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여기만 구원이 있다 그러시겠습니까? 내용 안 봐도 다 가짜입니다. 내용 안 봐도.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기독교 용어들을 곡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영생 사용한다고 똑같은 용어를 우리처럼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불건전 신비주 온상에서 독보스처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과 직접 계시받았다고. 또 교주나 지도자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성하거나 신격화하며 사람이 강조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시한부로 예언하고 정당화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4절은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큰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이단들도 행합니다. 이단에도 기적이 나타나고요, 거짓 선자도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거짓 영, 또 거짓 예언, 또 특별히 예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얼마든지 그런 능력들이, 예언의 능력들이 다 어둠의 세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알아맞히죠. 점쟁이들 알아맞히죠. 그 다음에 10번째, 신앙상 이유로 가정을 파괴하거나 자녀들의 평일 등교를 거부하며 성적인 몰로 환각기 상하고 재산 언납 강요, 이단 사입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나머지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결국 이단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단들의 결말. 자, 오늘 성경 20절 먼저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이런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악령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기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 멸망케 할 이단, 이 사람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3절 보시면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단들은 범죄한 천사들처럼 지 어두운 구덩이에 사탄이 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단에 빠지는 것은 단순한 어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좀 보살펴 보면서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돌봐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자녀들이 이단에 빠져서 눈물을 흘린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내 자녀를 보호해달라고, 사탄이 건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저들이 바른 신앙관, 바른 가치관,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올바른 신앙을 좀 갖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동백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고 이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세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켜달라고, 한 사람도 피해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